사도행전 14번째입니다. 버려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버려두라는 이 제목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단을 어떻게 하면 그 이단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버려두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진짜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 전도관, 우리가 아는 이단 외에도 신천지 이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이단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듯이 그냥 이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럼없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 신약에서 오늘 이 이야기 중에 가말리엘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어쩌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뿌리, 아니면 구약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신약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학자가 이단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뒤에 가면 다른 무당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이단을 연구하는 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이단, 신빙성이 있는 이단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을 생각해 보면 참 세상에 어떤 곳보다 이단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살던 그 창이라는 동네는 어릴 때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 시절에 있었던 이단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재림 같은 예수재림교, 마지막 세기 말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통일교 성전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증인 다 있었던 곳이 그 창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단의 뿌리라고 치면 1, 2, 3편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단의 뿌리를, 한국 이단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의 최초 이단은 누굴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 이단 학자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단을 소위 말하는 김성도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김성도라는 권사예요, 여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다른 측면의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뿌리 같은 이단, 이 정도교라는 이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교의 창시자인 이순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870년 우리나라 초기에 개항이 되었던 그 시기에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193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여인이 초기에 이단을 만들려고 했던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지 못한 여인이다 보니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강해지면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 신비주의가 오늘날 말하는 정도교를 만들고, 그 뒤에 신흥종교, 소위 말하는 이용도라는 신비주의 학파의 한 사람으로 연결되는 역할들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 여인은 옥고를 치렀고요, 항일 운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교가 지금도 계속 그 아들로부터 계속 연결되어 온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단을 쫓는 탁소장님이 그 아들과 찍은 사진들도 많이 유포되면서 이 항일 운동을 했고,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단이었지만 새로운 종교처럼 했고, 기독교를 기반으로 나왔지만 새로운 종교처럼 항일 운동을 하고 정말 일제에 많은 대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타난 것, 항일운동과 뭔가 상관없이 나타난 이단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 김성도라는 사람, 1925년에 교단으로부터 이렇게 책벌을 받아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1882년, 한 12년 후에 태어납니다. 17세 때 철산이라는 곳에서 이 여인은 태어나가지고 27살이는 연상의 대갑부와 결혼을 합니다. 이 갑부와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다가 이 갑부가 어땠습니까? 유교 중심이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막 때리고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이 여인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잘못된 성경을 알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신비적인 경향도 많았으니까 사람들은 모이니까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이 여인은 그때 자기 이름을 새 주님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게 참 웃긴데요. 그의 자녀들을 자기가 새 주님이니까 자기 자녀들을 새주 새끼 새주 새끼라고 부르면서 마침내 김성도의 집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적인 계통이 막 그때는 막 입신도 하고 산기도 하고 난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용도라는 예수교를 창수한 이 여인이 말했던 이용도의 예수교로 이어지는 이 성주교라는 교를 만들었죠. 성주교가 나오고 소위 말하면 뭐 정도교, 성주교, 예수교, 이용도의 예수교가 되는데요. 자, 표가 하나 있어요.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우리나라 이제 아주 조직적이고 이용도는 목사입니다. 신학을 배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단을 시작하는 게 이용도라는 목사가 처음입니다. 저도 참 몰랐어요.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산기도로 산에 올라가면 그런 뭐 집회를 가가지고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용도 목사가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산에 수북히 산소와 같이 눈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막 이런 일화를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만큼 열정적이었고 뭐 강단의 밑에 예전에는 큰 강단 앞에 있잖아요. 이 강대상이 크니까 그 위에서 쭈그리고 기도했는데 사람을 보이지 않아서 보니까 막 온 동네를 찾아다니고 목사님 찾았는데 3박 4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거기 안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막 많은 일화들을 남긴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신비주의의 가장 원류격인 뿌리격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평양신학교에 있었던 뭐 소살려주의소 목사 뭐 여러 가지 막 신비적인 경향들이 많았고 기도하는 능력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장 핵심의 초기 주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용도 목사인데요. 이 사람은요 좋았어요. 은혜가 있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유명한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꼭 뒤에서 드자비지를 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렸죠. 신비주의였고 이 교회가 없었어요. 무교회주의를 했어요. 요즘에 위트니스라는 신종 중국의 이단이 있고 미국 이단이 있는데 거기도 교회가 없어요. 회중교회, 무교회, 리더도 없는 교회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 뭐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는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도 목사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이용도 목사를 출발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뿌리를 박은 가장 큰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다 모두 신비주의에 근간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가 뜨거운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건지 아니면 미혹된 건지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리가 제대로 서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분별하는 눈이 사라지는 것은 모든 게 신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그 일종의 김익도 목사님이 소살려주의소 뭐 예화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평양의 어느 시내에서 김익도 목사님을 불렀어요. 김익도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다니는 시절 소가 다 죽어가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그 집에 자다가 너무 미안해서 소라도 위에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해서 김익도 목사님이 죽어가는 소를 잡고 기도합니다. 소 살려주이소. 주님 소 살려주이소. 소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그렇게 했는데 김익도 목사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한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것 때문에 김익도 목사는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용도 목사는 어때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 이제 나한테서 나온다는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맞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죠. 하버드를 가라 뭘 가라 기도할 수 있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버드 갔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버드 갔다. 이단 되는 겁니다. 잘못하는 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늘 말한 거지만 무언가 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초대교회처럼 긴급했기 때문에 누군가 병자가 살아나고 잘못된 것이 그 잘못된 기적과 표적이 잘못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당연히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런 긴급한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기도로 가는 건 자기 욕망, 이기, 내가 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용도 목사 다음에 문선명이라는 통일교 창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리 강론,
예. 이 정말 재밌는 원리 강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리 강론을 보면 예수님 이름 빼고 다 자기 이름 집어넣어놨어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코란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마호멧이라는 인물을 그냥 성경 안에서 구약에 하나님 빼고 자기 이름 집어넣는 것처럼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이단들도 보면 성경을 교묘하게 꾸미면서 성경에 예수님 이름을 빼고 그 교주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강력한 역사로 일어나는 경우, 이용도 목사는 자기 단독 신비주의자였지만 이 교리를 완벽하게 만들었던 김백문이라는 이 사람은 이용도 밑에서 그 이용도의 신비주의를 교리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배우고 자란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뭐를 합니까? 교리화시키기 위해서 원리 강론이라는 성경과 같은 책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잘 나가는 이단들은요, 자기 자칭 메시아라는 자기 메시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만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어떤 가르침에 어떤 교리나 성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선명은 그걸 참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선명을 따르는 과거에 많은 기업가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을 완전히 받쳐줘가지고 통일교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로 뻗쳐나가면서 합동결혼식하고 통일교회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사람 중에 우리나라 정치인이 부지기 쓰고, 막 여러분 잘 나가는 기업 중에 모 기업들이 통일교 기반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통일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박으면서 통일왕국 막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통일교를 막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일교를 보고 자라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는 정명석, JMS, 그리고 박윤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평강교회라고 이 일종의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이었어요. 그러다 교단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합동보수라는 교단을 만들면서 이 사람이 그쪽을 따라 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신비주의 경향을 보이는 오늘날 지금 평강제일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 대성교라고 적혔지만 평강제일교로 바꿨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 지금도 원로로 계실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계보가 나왔고, 문선명 계보는 그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은 이용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촌 잘 아시죠? 우리 저쪽 기장 쪽에 가면서도 거기에도 신앙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앙촌이라고 하면 전국구로 뻗쳐나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마시는 음료수 중에 신앙촌에서 나오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마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박태선은 알고 있었죠. 일종의 이 사람은 전도관이라는 것을 공동체 생활을 두면서 뭐를 하냐면 신앙인들에 대해서 공동 노동을 하면서 착취를 해가지고 어떤 부의 축적을 쌓으면서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박태선이라는 이 사람도 상당히 그렇게 이단으로부터 막 이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이용도의 모습들을 보고 뜨거움을 가지고 뭔가 개혁을 위해서 시도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자기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태선 밑으로는 여러분 잘 압니다. 유재열, 장막승전, 이 사람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로 만들었습니다.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괜찮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열 몇 살에 장막승전 그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 설교에 다들 막 놀라는 정도로 신학을 배우지 않고도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 지금은 음식점을 하는 사업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찾아가면 과거에 자기의 어떤 이단적인 잘못을 자기는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 연예인 장인어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람 장인어른입니다. 여하튼 이것까지 보여주면 모르시는구나. 새가 되는 분 있어요. 하여튼 이 이름을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승전으로부터 이만이라는 오늘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신천지가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 신천지는 어찌 보면 유재열이나 이런 박윤식, 정명석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이단이었지만 어느 순간 완벽하게 이 국가를 장악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돼서 시작의 계보예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는 지금 있는 실제적인 계열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예, 빨간색이 이제 장막 성전에서 나왔던 계열의 사람들이고 파란색이 안식일교, 이 녹색이 구원파, 그리고 노란색이 귀신파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성행하고 있는 이단들의 어떤 계열 순입니다. 장막 성전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이만이라는 사람, 구인회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 수는 구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만이를 제일 잘 알 겁니다. 신천지인데요. 이 장막 성전으로 나와서 지금도 이들은 뭐하면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비유로 가지고 뭔가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앞쪽에 음악 치료 기타 가르쳐 준다. 그리고 또 진짜 요즘 대놓고 저기에 성전도 만들고 야고보 지파 베드로 지파 해가지고 저기 전라도 목포 쪽에 가니까 야고보 지파 해가지고 신천지 야고보 지파 크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지파 계열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파를 지점장처럼 만들어서 포교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이 워낙 많은 착취를 해가지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점적으로 땅과 건물을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기 성도들 중에 나와서 인건비 덜 들으니까 문화센터처럼 누군가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포교의 활동을 삼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아예 대놓고 네온사인 광고, 전국 광고 막 난리 아니게 하는 게 지금 신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료 성경신학원, 여러분들 시온 기독교 신학원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천지는 지금 이제 수면으로 다 들어왔어요. 예전엔 추수꾼처럼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 됐지만 이제는 그러지도 않는데요. 대놓고 나는 신천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제 자기들 말하는 14만 4천이 다 찼다 그러는데 참 교리가 웃겨요. 14만 4천이 차면 마지막 세안의 석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진작 넘었어요. 그런데도 또 다른 숫자를 내셔가지고 그게 되면 또 마지막이 된다, 종말이 된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하늘 올라간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올라가고 개굴개굴 하고 있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장막성전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많은데 간단하게 계열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안식일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또 안식일교의 이단들이 요즘에 흥행하고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안산홍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안산홍이 나왔고 그 7일 안식일교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산홍이고요. 여호와의 증인 따로 있고요. 7일 안식교로 박영호라는 사람이 7일 안식교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삼육재단, 삼육족이 다 7일 안식일 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육 두유도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유지만 먹고 안 먹고는 자유지만 그게 이단이 알았다면 이게 이단의 것으로 되어질다 했을 때 양심상 가책이 돼서 안 먹는 건 자유지만 먹는 거 갖고 그러진 마세요. 여하튼 그래도 그거 가지고 그들이 이익을 취해가지고 포교를 한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안 먹는 게 맞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사람이 뭘로 시작했냐면 한농 종묘사 한농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한농 복구회, 한농 종묘사, 한농 유기 비료 공장 이거 시작하다가 이제 3636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 박영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야기합니까? 안산홍이 성령이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안산홍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산홍은 유월절을 제정하고 만든 사람, 그 유월절을 오로지 지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유월절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다들 거짓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만 정말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왔다가 갔고 이제 자기들을 주장하는 성령으로 온 사람이 안산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산홍이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동방의 여인 막 이런 말 가져와가지고 여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는 그전부터 있었지만 이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또 하나님 어머니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청년들 20대 청년들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똑똑한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처음은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성경이 제대로 보고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인데 뒤에 가니까 안상 이야기부터는 절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믿어요.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런지 믿습니다. 자, 구원파 계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박옥수, 이요한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서울교회 침례교단인데 서울교회만 중심으로 하고
그 더 강성해진 사람이 박옥수인데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제사함 거듭난 해가지고 박옥수 집회를 참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회개가 필요 없는 율법주의자, 말씀을 지키면 회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참 그게 제사함 거듭나면.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적 구원관인데요. 뭔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차이가 없어지는 느낌처럼 가요. 박옥수 집회를 가면 너무 조심해야 될 게 아예 그 이름만 들으면 그쪽 계열이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예, 뭐 이거 제사함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 기신파 계열, 참 제일 무서운 계열이에요. 저는 이 세 계열보다 제일 무서운 계열이 이 기신파 계열이라고 봐요. 이 계열은 어떤 기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어떤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기신파 계열은. 왜요? 자기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니까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사도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래요? 자칭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으라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걸려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 이렇게 졸면 안 돼요. 맞아야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안차를 당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회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초석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우리 어릴 때 이초석이라는 이 사람 얼마나 유행이었는데요. 비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이초석은 자기 집회를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막 이 십자가에서 막 빛이 막 지금 보면 CG로 다 되는데 너무 조잡한 건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보면서 시골에 있는 할매들이 광분을 했어요. 우와, 저 빛을 보면 막 몸이 나을 것 같다. 그래갖고 막 감기가 콜록콜록하다 기침 좀 더 우와 주여 하면서 기침이 들라니까 기침 3번 하는가 1번 하니까 이야 기적이다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들 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막 낫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교회 이 개화입니까? 개화라는 여인 자기 성수 팔았지 않습니까? 조시라는 목사가 그랬어요. 그 조시 그 미국에 있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이 다 했던 방식을 요즘에 전 세계가 쓰고 있거든요. 그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뭐 합니까? 막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부위에 이제 안수하는 것 그거는 이제 아주 옛날 모델입니다. 뭔가 물질적인 자기들의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생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기도원 뒤에 약수에 있는 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서 한 잔 마시라 그런데 나았다 그래갖고 약수를 영험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생수 해가지고 병당 10만 원 뭐 이렇게 팔아먹어요. 그리고 암 환자한테 그걸 발라요. 그럼 나았다고 하고 그 암 환자가 막 할렐루야 하니까 사람들은 그날 들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1,000만 원치를 샀어요. 1,000만 원치를 그냥 물을 그 조그만 이 바카스병 비슷한데 들어있는 물 한 병이 10만 원인데 1,000만 원치에 얼마 안 해요. 그거 집에서 다 꿀꿀꿀꿀 마셔봤자 아무런 중금속만 몸에 쌓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모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중심은 이게 아닌데 오늘 이 초대교회 2단이 나오니까 2단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성훈 목사가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내가 예수님 좀 닮은 사람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성훈 목사가 난 예수를 완전히 닮은 사람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 한성훈 목사가 나 예수님 동생이야. 어느 순간 한성훈 목사가 예수님 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예수로 온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정말 무서운 거지만 그 순간까지 저하고 같이 있었으면 저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찜찜하고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설교하든 누가 성경 공부를 하든 찜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소진될 거다.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알고 있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나 정황들을 봤을 때 많은 구약의 이단들도 그랬을 겁니다. 한 자칭 하나님이라처럼 속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라져 갔을 것이라는 거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부터 이야기를 좀 벌써 23분이 됐습니까? 참, 이거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단 이야기 하다가 이거는 원래는 이건 좀 세미나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해야 될 건데 어차피 오늘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율법학자였지만 이 초대교회에 소위 율법학자, 신학의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고 이 산마이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산마이로 외웠는데 왜 이제 산마이가 좀 뒤에 지거든요. 힐렐이 더 강해지는 게 이름 때문에 그렇다. 얘들은 자꾸 싸워가지고 산마이라서 그렇게 외웠는데 이 산마이라는 양대 산맥 중에 이 힐렐이라는 학파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성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35절을 보면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뭐를 합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한테 오늘 약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왜?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고 무언가를 봤는데 아마 이 열혈당과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대제사장과 같은 막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그 열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열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대 그 준비 안 된 열심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너희들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열심은 어느 순간 그 열심에 의해서 내가 잠식되어 버리고 그 열심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열심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조심하라라고, 좀 성질 좀 부리지 말고 이성이 그 어떤 화나 분노로 모는가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죽여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두 사람의 예화를 듭니다. 첫 번째 드다, 두 번째 갈릴리의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봐. 너희들도 알고 있지. 드다라는 아이 그렇게 하다가 사라져버렸어. 갈릴리 유다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렸어. 얘들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진리라면, 마지막에 말하는 게 그래요. 진리라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둡니다. 자, 드다라는 사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참 많은, 찾아보니까 오늘 저도 몰랐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모방한 자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은 요세푸스가 쓴 드다라는 인물은요, 파두스라는 총독, AD 44년과 46년에 이 파두스라는 총독이 다스릴 때 일어났던 거짓 메시아, 자기도 메시아라고 그랬던 사람이 드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아마 AD 한 30년 전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있었던 그 시기니까 30에서 35년 사이라면 아마 이 요세푸스의 드다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요세푸스도 지금 예수님 비슷하게 자기를 자칭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처럼요, 이 드다는 듀다스라는 이름을 불렸던 데오도로스의 축약형으로 불렸던 이름의 마띠아, 이게 우리가 아는 마띠아는 아닌 또 마띠아라는 인물이 자기 그 이름 중에 애칭으로 듀다스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요, 성전 기둥에 설치한 황금 독수리상을 부셨대요.
그래갖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제 일종의 이 정확한 기록은 안 나지만 주다스는 우리로 말하면 그 로마에 항거하는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는 자기 민족의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 폭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폭동을 일으키고 민족적인 메시아처럼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사람은 형장 이슬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드다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수많은 드다가 있었을 겁니다. 또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구조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세금 때문에 호구조사를 합니다. 호구조사가 크게 두 번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가 있었고 그리고 AD 6년에 총독 키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호구조사를 합니다. 결국 이 호구조사를 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BC요. 예수님 전이었어요. 그리고 AD 6년에서 호구조사를 했던 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했던 호구조사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호구조사를 할 때 세금 징수를 하려고 했던 로마를 향해서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한테 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는 자기는 바치겠다라고 해가지고 민족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람을 갈릴리 유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로마 반란을 했고 얘도 로마한테 잡혀가지고 진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갈릴리 유다 어쩌면 민족주의적인 일들을 했을 때 아마 로마는 일본과 같이 우리를 압제를 하는 식민지 정책을 펼쳤던 국가인데 그 국가에 따라야 되나 안 따라야 되나 문제,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 안 따라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7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분리를 한 겁니다. 근데 세속을 분리한 건 개념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식민지 정책이 있는데 그들을 따라야 되나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여기는 예스나 노 둘 중에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스 하면 예수님은 꼭 이단자 같은 그 식민지 정책을 막 그 옹호한 사람 같이 노하면 네가 어떻게 정하냐 하나님 앞에도 바치지 않는 느낌처럼 될 수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거죠. 과학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인 이기를 써야 되냐 말하는 거죠. 예수님 대답은 예스입니다. 써라.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것 안에서 쓰는 것과 세상의 것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결국 이 이단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단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고 그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단도 있어요. 과학을 가지고 이단처럼 만드는 사람,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단을 만드는 사람,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거라 그러면 하나님 거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은 세상의 법규와 법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 기본적인 사회적인 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도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국가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천명한 겁니다. 국가에 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함께 그 일들에 대해서 잘 모색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총선 시대가 되었고 막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뭘 안 해야 된다. 세상에서 가지는 권리가 나의 권리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며 살아가라. 돈을 버는 거 신경 쓰며 살아가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38절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부 한번 참조해 주시면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가말리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뭐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꾸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내 것을 더 가지고 내가 거기 빠지지 않게 분별력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정말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게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내 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이 거기서 고생하고 힘든 거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이단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뜨려 간다는 거죠. 디도서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3장 9절에 1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예,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해서 그들을 바꾸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한테 어느 정도 그들과 논쟁이 되고 말이 된다면 훈계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도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분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과 싸우면 피를 보는 건 양쪽 다 본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 앞에서도 우리가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들과 싸워서도 안 된다면 한두 번 이야기하고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 것만 맞다고 그럽니다.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경대로 보자,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보자 그러면 성경대로 했을 때 걔들도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 다 믿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단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이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로도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받았다는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과 의지로 뭔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말리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것을 버려두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